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마이 바이블 퍼스트 줌 성경 연구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최연희 자매님의 기도로 마이 바이블 퍼스트 줌 성경 연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될까요? 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MBF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 없이 알 수 있게끔, 성령님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가 끝난 뒤에도 그것을 평소에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사랑으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이 바이블 퍼스트 6과 거룩한 호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과 기억절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한과 한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두 형제의 선택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담과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또 의의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또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속의 경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얘기하고 그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서 최초의 무스탕이죠. 양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준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양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을 봤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태어난 이 두 형제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오늘 일요일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5절 말씀인데요. 이제 첫 자녀를 낳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담이 그의 아내 잠깐만요. 이거를 창세기 4장 1절로 2절 임정화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첫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은 이름이 뜻이 뭘까요? 보라.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보라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가인의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후속의 경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줄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혹시 이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름을 졌대요. 여자의 후손. 이 아이가 혹시 우리의 구원자 아니야? 하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준 거죠.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이름이 헛됨 뭐 이런 거예요. 이름의 뜻이 너무 안타깝죠. 이름 뜻대로 이제 헛 돌아간 건 아니고 어쨌든 순교를 하게 된 걸 볼 수 있죠. 자, 침전역으로 2번 아침 저녁으로 매일 희생 제물을 드린 아벨과 가인 그들이 드린
제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고 또 가인은 각종 과일과 야채를 드렸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을 드린 아벨.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가죽 옷을 입혔을 때 양이 죽었잖아요. 그처럼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제사가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린 양 대신에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자였죠. 농사 짓는 자로 자기가 가꾸고 돌본 과일과 야채를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뜻하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가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제사. 내가 한 공로 없이 나의 구원에 내가 한 공로 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에 드린 제사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교회 가서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헌금을 냈고 그러니까 난 또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과인같이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제사를 드리는 거와 똑같겠죠. 자, 적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성부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간합된 제사는 누구의 제사였나요? 왜 제사였죠? 아벨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어린 양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월요일 이제 비극적인 사건 창세기 4장 6절로 16절에 나오는 건데 자신의 재물이 반납되지 않자 기분이 상한 가인과 하나님의 강구. 자, 최연희 자매님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네. 어떤 사람들은 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동생 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 당연히 가인은 화가 나지 않겠어? 그러니 죽이는 게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또 의심을 품고 불평을 하면 결국 사탄은 우리 앞에 늘 어떻게 요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우리 마음 문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죄가 아닌 하나님 편,
선은 결국 어, 양이 풀을 먹는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화 집사님, 네. 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안 되고 누구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연납됐죠. 그때 가인이 아벨이 뭐라 그랬을까요? 형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린 양 잡아서 드려봐. 그러면 간합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가인이 응? 네가 동생의 주제에 나한테 뭐 어쩌고저쩌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 이지연 선고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네. 여기 분명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또 어떻게 죄벌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그러면서 가인에게 품 줘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셔요. 그 표가 뭘까요? 글쎄요, 무슨 표일까요? 우리가 하늘 가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을 위해서도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죄도 결국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인한테 어떤 표를 줘서 만나는 사람들. 그 당시 뭐 몇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몇 사람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가인을 비록 살인죄를 졌지만 그를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 두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 모든 죄와 그 결과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 시작돼요? 사탄을 사탄.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평불만, 이 가인이 이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잖아 하면서 그 엄마 아빠한테 좀 계속 불평하고 대들었대요. 결국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택한 결과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구세주가 될 줄 알고 아들을 낳았을 때 막 기뻐하면서 아들이 이게 혹시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까지 그렇게 썼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그런 그래서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왜냐하면 가인도 더 멀리 쫓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그 사탄을 선택할 때 불행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 이제 선악의 영향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연희 자매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뭐예요? 계시죠. 계시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왕자에 버릇없이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속 이제는 그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불평, 불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 이렇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은 점점 늘어나는 후손들을 보며 죄 짓기 전에 에덴 생활과 죄로 인한 불순종의 삶이 가져온 슬픈 역사를 말하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유를 말해줬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이는 멀리 떠나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영향력, 선보다는 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것도 사과 상자 안에 조그만 게 뭐야? 상처만 났어도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전체가 다 썩어가잖아요. 악의 영향력이 더 큰데 그래서 아담은 계속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어린 양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가인처럼 계속 누구를 얘기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 이렇게 고통 안 당했는데 하면서 막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 후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또 자손을 주셨고 셋의 후손 명단과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사람들 성경을 보면 5장에 보면은 셋, 뭐 에노스가 나오고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쭉 나오는데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무드셀라요. 예,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화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증오나 미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성도님. 미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거에 머물러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움을 뭐로? 사랑으로 바꾸고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게 내 입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일이 가능케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보다 불행보다는 더 행복한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수요일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함. 자, 점점 타락하여 통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혜연이 자매님,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예, 여기 보니까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누구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을 계속 믿었던 셋의 후손, 아까 셋 이야기 나왔죠?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뭐 에녹도 있고 뭐 쭉쭉쭉쭉 나오고 하나님의 딸들은 말하자면 누구의 후손들? 아벨을 죽이고 가인, 떠난 가인의 가인. 후손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것.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하여 통혼하는 사람들. 그래서 악이 더 관영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죠.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 동행했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거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다 여기 결혼해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은 그 하나님 마음을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은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아,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슬프고, 아, 또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면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프겠네?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하고 헤어지기 싫어. 같이 하늘나라 가자 하면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 읽어주세요. 임정환 우리가 집사님. 매일 하나님, 예,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 우리도 에녹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가능할까요? 네. 네, 우리도 네. 애녹처럼 또 우리 자녀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돌볼 때 솔직히 이해되지 못했던 거 많잖아요. 부모님은 왜 저럴까?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아, 또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뭐 자녀가 뭐 둘, 셋, 넷, 뭐 열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사탄을 선택함. 창세기 6장 3절로 16절 말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 네. 이전 성도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예. 그래서 점점 선과 악의 영향력 가운데서 선이 점점 처지게 되는 거죠. 악이 점점 더, 그러니까 사단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인의 후손들이 더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은 재미가 없고, 어떻게 요 점점 좀 마음을 갖다 후끈하게 하는, 이끄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악한 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홍수로 멸하기로 결심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해요? 노아를 우와. 선택해요. 세상은 사탄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의하여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경고하기 위하여 노아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120년간 전하며 배를 만든 노아. 예. 120년 동안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보지 못했던 것,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적용, 적용하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중요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꼴찌어지죠. 그래서, 음, 우리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나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품게 되면 탐심을 품게 되면은 그것을 취하게 되죠. 아간이 그거 나오죠. 아간이 그 보고서 훔치고 훔쳐두고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악하고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권면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공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어떤 결심까지도 의지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자, 금요일 이 세상이 선택함. 창세기 6장 17절로 7장 9절까지. 자, 방주를 짓는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순종하는 노아.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노 수전에는 비가 왔다고요? 안 왔어요. 아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지금 노아가 뭘 만들고 있어요? 방주요. 범주를 만들어요. 노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이상한 노아가 사람이라. 하나님하고 뭐 동행한다더니 미쳤어. 돌았어. 아이고 불쌍해. 이미 돈을 어디다 줘야 돼요? 걔는 못 하는 거잖아요. 무료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산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소리 들리고 방주를 치니 얼마나 더 무시하고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을 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다는 거죠. 이런 기별을 들은 믿음의 가족은 죽었고 대다수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그 무두셀라가 나오잖아요. 무두셀라가 누구의 아들이었죠? 에녹의 아들이었죠. 에녹. 근데 이 무두셀라도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도왔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이 뭐죠? 무두셀라도 죽었어요. 그 전대 이 노아의 우리 세대들 부모들도 그 전에 미리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은 그것을 듣고 같이 방주도 짓고 그랬는데 그들은 죽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별을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20년 동안 방주는 이제 완성됐어요. 근데 방주가 완성되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방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샥 저기 컴컴해지면서 뭐가 와요? 저기 새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물들도 정결한 것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때를 져갖고서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 어땠을까요? 이 도대체 뭐지? 진짜 비가 오는 거 맞나? 했던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옆에서도 야, 너도 미쳤냐? 너도 돌았어? 그러면서 막 비웃는 말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비웃는 자기도 어떤 광신주의자 취급을 받을까 봐 이렇게 멈춰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도 이런 어떤 재난 같은 거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약속을 믿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지연 성부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이 시기에 그분께 충성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돕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하겠습니까? 음. 이 노아를 생각하면서 진짜 노아가 그 당시 비도 안 오는 시대에 비를 내릴 거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친 짓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 머지않아 예수님 오시면, 어?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로 날아가고 가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죠.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녀들도 함께 그 자리에 서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서 마음에 남는 거, 딱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아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산탄을 선택할 때 삶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결국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항상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 성도님, 저는 가인과 아벨의 이름 뜻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요. 어, 메시아를 기대하고 이름도 거창하게 지어주고, 이제 둘째는 조금, 아, 얘는 메시아가 아니겠지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은 따로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고 제 뜻과 제 느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최연희 자매님, 어, 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신 거는 그 뒤에 일 아닌지가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네, 것은 2000년,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4000년 뒤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 그 네,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너의 후손, 뱀의 후손과 서로 싸울 것이고 뱀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러니까 내 발꿈치를 물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게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어, 속에서 네, 우리의 사람의 그 죄를 어,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구원해 줄 어, 거라는 약속을 준 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뭘 네, 했냐면은 그 양을 잡아서 무화과 네, 잎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곳을 가린 사람들에게 양을 어, 잡아서 옷을 네, 해줬어요. 근데 그 양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상징해요. 그래서 양이 반드시 죽어야 예수님이 네, 죽어야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하여 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어,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궁금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보는 내내, 이상하다. 네, 그랬었고, 저도 에녹처럼 그렇게 막 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거, 언젠가는, 같이 동행한다기보다는 하늘나라 가서 잘, 네,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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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여지껏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 네, 사람 중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칭찬이 없어요. 마지막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이 없지만 가장 큰 축복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큰 특권이 있다는 거 감사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 꼭 함께 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죄의 선택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이 임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사 감사합니다.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